안녕하세요. 제가 안산 동부교회에 세 번째 왔습니다. 맨 처음에 도서 의료 선교 갈 때 한번 여기 들려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산 동부교회 그 예배당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데도 다 있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지난 여름에 의료 선교 외국인 캠프 할 때 왔었습니다. 제가 남편 돌아가신 지 1년 후부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07년부터 제가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법정 나이가 되어서 퇴직한 다음에 딸내 아기를 7년 동안 보면서 살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제 혼자 사는 그 독립하게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제가 자유를 느끼고 너무 뭐 행복한 그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하기도 하지만 너무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 안산 동부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이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막 따르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말씀이 그게 잘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제가 잘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 장로님으로부터 주일날 들은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여자가 예수님의 그 비스듬히에 누우셔서 식사하실 때 이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똑바로 앉아 계시지 않는 그런 식사 그 법이기 때문에 더 수월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억나는 것은,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데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저를 돌아보면 아마 나도 비난하는 사람 측에 속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했는데, 여자가 매우 잠잠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안산 동부교회가 얼마나 힘겹게 주님의 그 선교사들이나 어려운 성도들이나 그런 분들을 돕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는 성도님들의 규모가 꽤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막내에게 안산 동부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성도들을, 또 선교사들을, 지방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희 딸도 꽤 놀랐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었고, 또 제가 197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74년도에 노량진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김우정 형제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4월 29일에 제주도에 갔고, 그 다음에 6월 11일에 저희 식구가 한 사람 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해 이제 여름에 그 집에서
가정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엠마오의 밤을 2번을 제주도에서 가졌어요. 그랬을 때 갖고 있던 이제 그분 오셔서 갖고 있던 그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찾아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만난 분이 충청도 양반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고향 형님께서 사업하시는데 거기에 합류해서 오셔갖고 제주도에서 이제 그 일을 돕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고향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엠마오의 집회에 이렇게 오셨다가 저희 남편과 교제하게 되어서 그 가정에서 함께 이제 복음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어스름역에 그 장독대에 올라가서 교제를 하면서 그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웅장한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용창 형제님이십니다. 그분이 수아의 할아버지십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서 모이고 있다가 그해 겨울에 그 형제님이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결혼할 사람은 손가락이 아주 굵은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하기를 좀 시골에 사는 좀 촌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깍두기를 담아서 준비해 놓고 이제 뭘 오시면 뭘 해주려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하고 오신 이용창 형님이 데려오신 그 새색시를 보고 제가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 그렇게 예쁜 사람이 있었는지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알아보니까 저 나이 똑같아요. 남편하고도 둘이가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너무 끼울잖아요. 우리 남편의 아내는 영 그런 사람인데 이용창 형제님 아내는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잘 살았었죠. 그렇게 이제 살는데 그 집에서 2년 동안 이제 그 가정 집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 정수웅 형제님이 주일학교에 합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지금 평택교회 김영진 형제님이 그 가정에서 이제 교제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영진 형제님도 뭐 청바지 2개에 파란 잠바 2개인가 1개로 그 자취생활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고 이용창 형제님은 이제 좀 독특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노숙인인데 그 제주도의 그 중앙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노숙인이에요. 그런 사람 갖다가 이제 주일날이면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피를 팔아서 매열이라고 하죠. 피를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어떨 때는 씻기고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돌도 안 된 제 아이의 머리에 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창 형제님이 데려온 저 거지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아이 이가 생겼다 막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도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홀을 하나 얻어서 이사 가게 되었어요.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고 그래서 한겨울에 이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입춘 전 열흘 입춘 전후 열흘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신들이 더 높은 신들한테 인사를 하러 하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 화장실을 고치든 이사를 하든 뭐 이제 제주말로 동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신구간이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손가락 굵은 새색시에 쌍가락지가 희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홀을 얻어서 엄청나게 큰 간판을 용자 1개, 담자 1개, 교자 1개, 회자 1개 하고 양철로 이렇게 만들어 그 글씨를 써붙인
용담교회를 이제 그 저희가 예배 장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다리꼴로 직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맨 그 가장 그 면적이 작은 쪽 위에다가 마루방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저희 살고 있었고, 이제 이용창 형제님네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매일시장 근처에 이제 2층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살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여자분들, 자매님들이 또래쯤 되는 자매들하고 이제 교제하게 되어서 거기 지금도 이제 저희와 함께 교제하는 계시는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으셨고, 또 남자분들은 그때 이제 그 사업체에서 같이 일하시던 지금 청주교회를 가신 정종복 형제님이 구원 받으시고, 그 모친이 구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방송을 듣고 연락을 해왔던 안산에 와서 계시던 김정규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분의 모친과 4-5명의 그 동생들이 구원을 받으셨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삐딱삐딱한 그런 홀에서 베트남에 가셨던 김상용 형제님과 그다음에 중국에 가셨던 김권준 형제님, 그런 분들이 와서 기거하면서 같이 교제하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다리 하나를 건너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느 1983년 같아요. 아마 그때가 이제 지금 대덕에 있는 이여미 자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이제 수아 아빠가, 왜냐면 여기 이재림이 둘이라고 그래서 제가 수아 아빠라고 그래요. 큰 이재림이 이제 수아 아빠인데 수아 아빠가 6살쯤 되었을 때 이제 고향으로 갔어요. 왜 갔냐면 이용창 형제님이 11남매의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만 남기셨잖아요. 위에 줄줄이 있는 그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왜 어머니를 못 모십니까? 그 정말 너무너무 착해 빠진, 아무튼 이용창 형제님께서 어머니를 모시러 고향에 가셨어요. 그때 홍성의 어떤 경우였냐면 지진이 한번 났었을 때 미아리 교회에 계시던 김익수 형제님이 거기에 오셔서 오셔서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물론 김익수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도 있었겠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이용창 형제님이 목회하시는데, 아니 함께 그 모임을 돌보시는데 많이 어려움을 되셨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소기를 넣으면 소파동이 나고, 또 이제 뭘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생기시고, 어떨 때는 이제 광천이라는 곳에서 버스를 2번 타서 홍성교회 가야 되는데, 어떨 땐 주일날 아침에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가끔 하게 되면은 자매님 너무 죄송해요. 자매님이 저희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시네요. 그러면 자매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마디에 함께 전화기를 붙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세상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주도에 3 모임이 있기 때문에 뭐 교제하면서 살긴 하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그 수아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별일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 생각하게 될 때 제주도를 떠나신 것이 되게 섭섭했어요. 제주도에 계시면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아이들도 곧 또래고 아이들도 같이 지낼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떠난 것이 너무 섭섭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형제님 사모님이 어쨌든 간에 홍성교회에서 열심히 그 주님 섬겨주셨고 또 연로하신 그 모친님들을 섬겨주시고 뭐 그 성격이 좀 독특하신 편이에요. 그 버스가 있는 정거장까지 그 모친님들을 모시러 가고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도 76세거든요. 76세. 그분이 꼭 그 차를 타고 골목골목 들어가셔서 여기도 박아먹고 저기도 박아먹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융통성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성품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또 이제 어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거나 그렇게 할 때 어떤 큰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홍성에 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아내셨고 또 딸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떠났던 딸이 대전 대덕에서 주님 잘 섬기고 있고 또 이제 큰 이재림 형제는 이 좋은 안산 동부에 와서 잘 지내고 있으니 잘 떠났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 남편이 제주에 갔고 저는 이제 제 믿음대로 간 건 아니고 저는 남편을 그냥 쫓아서 간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주님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바깥 일을 하고 밖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뭐 집안 꾸리고 아이들 기르고 그런 것밖에 못했다고 하는 늘 이렇게 마음이 가끔씩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2년 전에 그 지금 남원교회에 계시는 그 김종만 형제님께서 초빙 장로님으로 제주 한림 서부교회에 오셨댔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도대체가 복음이 어떻게 제주에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오셔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남편의 산소가 있는 곳이 한 500평 되는 곳이에요. 거기를 갖다가 이제 벌초를 하면은 축구하기에 딱 좋은 그런 정도의 넓이죠. 이제 거길 벌초를 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제주에 온 것과 제주에서 몇 년도쯤에 어떤 성도들을 만났다, 그분들이 구원받았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노트에 적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세어 보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만 세어본 것이 68명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68명만 생각이 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나누고 이제 이렇게밖에 제가 일하지 못했음을 참 부끄럽게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남편은 근데 이미 강해진 거죠. 남편이 그 2002년도에 신장암이 걸려서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젊잖아요. 쉬운 4세 발병해서 쉬운 8에 주 앞에 갔는데 그분의 삶을 생각해도 하나님 참 좀 더 너그러우셔서 저 사람을 좀 더 두었더라면 이분이 하고 싶은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 성도 교제고 그러는데 왜 빨리 데려가셨을까? 왜 주님은 한 10년만 더 이렇게 두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이 넘으니까 지금 많이 젊잖아요. 그 형제님들이 같은 또래 형제님들이 이완성 형제님, 양진영 형제님, 뭐 그또 허윤옥 형제님 1살 차이인데 그런 분들이 왕성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 저는 막 부럽고 아쉽고 이제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별로 이제 은사가 없다는 핑계로 잘 일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적어도 한 20년 이렇게 계셨더라면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홀사모 모임을 이제 오면서 저 여기 오기 위해서 비용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이 극성수기에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데 일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깎아야 되고 또 이제 뭐 저 신발도 사고 티도 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꼭 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와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형제님들이 이 홀사모가 왜 유지돼야 되는지 왜 우리를 더 많이 모여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또 죄책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위로가 받고 싶은 것은 2세들을 만나자. 조암 수정에 갔을 때 거기서 주일학교 학생이 지금 결혼해서 저기 두 자녀를 다 성장하고 주님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 주님이 그 자매님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계수할 때 그 자매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 자매 와서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이것도 모임에 열정적으로 잘 계시게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이를 통해서 위로받자. 이걸 통해서 감사가 된다. 나는 이제 점점 사그라지는 사람이고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양 중부에는 제가 연고가 없어요. 이제 거기 있던 이제 김정규 형제님이 안양 동부로 나갔고 지금은 이제 봉동교회로 이제 오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안산 동부는 제가 지난번 다녀갔잖아요. 그때 사실은 와서 설거지를 다 하려고 이제 비닐 그 앞치마도 갖고 왔는데 자매님들이 저를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작은 방에서 뭐 맛있는 거 먹게 하고 뭐 맛보게 하고 뭐 그런 일로 이제 있다가 제가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뭐 제가 주머니가 모자랄 만큼 이 주머니도 찔러주시고 저 주머니도 찔러주시고 처음 본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교회다 이제 그랬는데도 또 오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이제 수아 아빠를 만나자. 수아 아빠 40년 만에 만납니다. 제가 이제 물론 프로필 카톡 사진을 봐서 뭐 저게 6살짜리가 저렇게 큰 것도 이제 알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실물을 40년 만에 봅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영창 형제님, 엄계순 자매님의 외아들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여미 자매도 너무 고마운 이렇게 자매고, 근데 이 형제도 저는 그래서 효영 자매 어디 있어요? 효영자 미안한데 나는 이렇게 거기서 함께했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사실은 그 부모님들하고 사돈 맺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세 인간들이 아무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하고 사돈 맺게 못했어요. 다들 지져와서 뭐 CBF에 가서 뭐 자매야 나랑 교제하자 막 그렇게 하질 않나. 또 어떤 자매는 또 뭐 대전으로 도망가질 않나. 어떤 형제는 안산 동부로 도망가질 않나. 그래갖고 아무하고도 이제 이렇게 새돈을 맞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재림 형제가 효영자매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효영자님이 부모님이 또 저희한테 정말 잘하셨거든요. 정말 지나치게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 두 사람을 맺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제가 그게 보답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귀하고 귀한 영혼들이고 또 그런데 귀한 영혼들이 각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옛날에 어른들이 내가 이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괜찮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저희 작은 교회지만 가령걸 교회가 이제 모임을 자기 이제 이렇게 마련을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각 곳에 나가서 성년이 되어서 가정을 잘 꾸리고 그 모임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이제 우리 남편은 하늘에 갔지만 그분한테도 정말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저한테도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안산 동부교회와 또 우리 이재림 형제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시간 오버했지만 대천에서 홀사모 이제 모임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자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잤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떠 보니까 우리 이정인 자매님이 조그만 글씨로 영어로 성경을 필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부러웠지만 저는 영어까지는 안 된다. 내가 한글은 몰라도 영어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김윤분 자매님께서 제주도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새벽 4시가 되면은 일어나셔서 영어로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84세 되신 분이. 참나 기가 막혀. 그렇게 했을 때 그 너무나 이제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제가 이제 한글로 이제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매님을 보니까 너무 저기 아름답고 또 부러워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아주 큰 글자 NIV 성경을 이제 영한 성경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걸 펴놓고 영어를 지금은 그리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지금 출애굽기 13장을 영어를 쓰고 있는데 단어를 많이 몰라서 그냥 영어 한 줄 쓰고 옆에 있는 한글 이제 그 구절을 읽고 그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홀사모 자매님들 다 귀하지만 이렇게 저한테 이런 영향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자꾸 바꿔서 제 영정 사진 앞에 뭘 놓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유언을 하려고 그래요. 얘들아, 내가 이 필사한 이 성경 전설을 이걸 꼭 내 영정 상인들 앞에 두어주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그 의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